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계명해 주신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라의 그 이름의 계명은 아브라함의 계명과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열국이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이라면 이제 그의 부인인 사레 또한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적정한 때에 이제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서 이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계명해 주시면서 분명하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웃지요. 그 아브라함의 웃음은 참 설명하기가 정말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아브라함의 웃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비웃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웃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비웃음 쪽으로 우리가 그 단어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그 상태를 그대로 이제 그 표현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볼 때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의 한쪽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웃음을 우리는 비웃음으로 몰아도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했더라고 봐도 되는데 로마서 4장의 사도 바울의 글을 볼 때에는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나친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4장이 본문을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기준과 근거가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들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공존하고 있었고 성경의 표현은 창세기의 표현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웃었고 두 가지의 수사 의문문으로 하나님 앞에 독백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그 본문을 봐야 되고 다만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믿음의 영향력은 창세기는 안 나타나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100세의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어떤 그 영향력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로마서 4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에 성경은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은 완성이 안 됩니다. 만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39권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으로 얘기를 한다면 미완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통 유대인들은 미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고 마치 신약의 은혜와 복음인 신약 성경만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무식한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없는 신약 성경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는 상태에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한 통으로 구약과 신약을 한 통으로 분명하게 여러분 공부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마음의 독백 속에서 어떤 텍스트 속에서는 안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텍스트를 발화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독백으로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발화에 대한 그 부분에 어려운 얘기지만 화용론적인 의미, 화용론적인 해석을 집어넣는다면 그 화용론의 해석의 기초가 바로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께서 그것을 능히 믿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참으로 이게 기가 막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은 사실 내용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17장 23절에서 27절의 내용은 딱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한 의미만 나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요 부분을 24절과 25절에 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할례를 다 받았다. 딱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는 두 가지 내용은 간단하게 이 본문을 제가 처리할 수가 있지만,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적용적인 설교입니다. 적용적인 설교. 적용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목을 딱 보세요. 한번 감을 잡아보세요. 오늘 제목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이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뭘 말하는지 아시죠? 그죠? 그렇죠. 중간태. 딱 아시잖아요. 중간태의 해석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중요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삶은 중간태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섬겨야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제목들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평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중간태적인 의미, 할례를, 요게 이제 할례를 받았다는 게 중간태의 의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오늘은 적용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은 금방 제가 설교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정말 이 적용적인 면에서 정말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나이는 24절과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포피, 지난주에 제가 할례에 대한 의미, 포피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99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갈을 통해서 난 서자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99세니까요. 99세니까 요거를 요렇게 이쪽으로 빼야죠. 이쪽으로 빼면은 2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세니까 여기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지가 75니까 13세를 더하면 8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 이제 그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24절과 2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할례를 받을 때까지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가 지금 24년인데, 24년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해온 거예요. 한 20시간 넘지요, 훨씬. 12장이니까 한 20에서 25시간, 5시간 정도는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내러티브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25장에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서 이제 창세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24년 동안의 인생을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몇 달 동안 한 거를 다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을 때 나이가 이랬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은 건데, 창세기 17장 23절과 26절과 27절을 보면 할례를 받은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을 때 동사의 의미가 나옵니다. 이것만 사실 풀면 사실 이 본문에서는 별로 우리가 볼 게 없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뒤에 말씀드릴 거고, 순종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의지와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결코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와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할례를 받아라, 포피를 베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26절에는 이 23절에서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포커스를 맞춥니다. 26절에 그날에 할례를 받은 날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어떻게 해요? 받았고, 요 동사를 기억하세요. 제가 동사를 히브리어나 헬라어 동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동사 언어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의 태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완료된 상황이냐 미완료된 상황이냐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분사냐 명령형이냐 아니면 뭐 기본형으로 동사기 7가지 뭐 칼, 히필, 호팔 뭐 이런 거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동사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받았고 그 집에 모든 남자, 근데 이 모든 남자를 부연 설명하죠. 곧 집에서 태어난 자가 있고요, 종들이죠. 그 다음에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사온 자, 이것도 아마 종들이나 아니면 이 당시에는 창세기 14장에서 본 것처럼 가심들이 필요한 거예요. 집에 있는 신하들. 왜?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았더라. 이것도 동사죠. 받았고 받았더라. 이 두 가지 동사의 의미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 본문은 사실은 이제 거의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았고 받았더라고 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 이제 요거 해석을 마치고 뒤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론은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순종은 정말 쉬운 거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뒤에 부분에서, 오늘 제 설교는 적용적인 설교라 그랬어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주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일 약한 부분이 적용이에요. 매 절마다 매 사건마다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제 설교가 1시간인데 기본적으로 2시간을 해야지 제 설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주해하는 부분에 제 설교를 거의 시간을 쓰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적용을 풍성하게 하려면 제 설교가 1시간이 2시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거의 이제는 뭐 본문 해석은 이걸로 끝나면 이제 거진 다 이제 한 10분에 한 8 정도가 이제 적용 부분에서 오늘은 다 이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주제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브람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는데 할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7장을 들어오기 이전에 12장에서 16장까지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을 보면 일방적인 언약이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요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다 했거든요. 17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할례를 받아라. 안 받으면 그 사람은 너희 집에서 끊어진다. 이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끼리의 서로에게 어떤 그 책임을 부여할 때는 그것은 쌍무적이라고 해요. 쌍무적.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근데 12장에서 16장까지는 쌍무적인 언약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안 나오고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뭐 밤에 밖으로 데려나가서 뭐 하늘의 별을 보라던가 또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17장에 들어와서 이제 할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은 점진적으로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창세기의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 구약에는 이 언약의 중요한 봉우리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언약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점진적으로. 이번에 제가 창세기에 대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는 이 언약 신학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지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 지금 좋은 시간을 성경을 지금 배우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다. 오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26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받았고 27절에 받았더라가 둘 다 니팔태입니다. 니팔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중간태의 의미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니팔이라고 하는 말. 단순형, 이게 이제 중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간태도 되고 수동태도 되는데 문맥을 따라서 보면 이거는 수동태예요. 중간태예요. 중간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수동태로 말을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태의 의미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에 말씀을 드린 대로 중간태의 의미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들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 딱 알잖아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요구에 동사로서의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게 중간태의 특징이에요. 중간태는 제기태라고도 그래요. 제기태. 자기 자신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뭐 myself, yourself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중간태가 나오면 이건 정말 이 원칙을 고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라고 했을 때 중간태면 그것은 1차적으로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를 받았고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중간태, 니팔로서 이게 중간태니까 중간태 의미는 뭐냐면 아브람도 그렇고 아브람의 가족에 있는 이스마엘과 모든 남자들도 그것이 뭐 주인이 받으려니까 뭐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받으려니까 억지가 아니라 그 주인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이스마엘과 집안에 있는 남자들도 억지가 아니라 그들이 중간태는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그 뜻을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은 어떤 자세를 갖고 해야 되느냐. 태로 말한다면 중간태로 하라는 거예요. 중간태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들 중에, 때로는 명령하시는 일들 중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살인자든 강도든 간에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는, 그것은 각 사람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구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택의 의미로서 나 자신을 위해서 억지가 아니라 그것을 능동적인 자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중간택의 이 의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적용시켜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 율법을 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못 지켜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요. 왜 힘든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감정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을 규제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라와 하지 말아라. 그 성경은 율법은 그거예요. 말씀은 그거예요. 하라고 명령하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올가매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줄 아세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뭐라고 하냐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딱 요약을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부분만 얘기를 했지만 또 뒤에 보면 인간에 대한 사랑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이걸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가정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자, 누구를 위해서 받으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할례의 차원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로 돌아간다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였습니다.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징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복입니까 이게. 신약시대는 세례로 성취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게. 그죠?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죠. 구약시대의 할례의 개념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할 때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이기 때문에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자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율법의 멍에를 씌워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신다. 그것은 웃긴 사람이에요. 이 본문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규례를 허락하신,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을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동의합니다. 동의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신자들 외에. 그리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나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함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뜻이기 때문에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고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이제 설교가 적용적인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요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66권 안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꼭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성경을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보지 말고 어려운 부분도 성경을 공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성경 66권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세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 100%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개혁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곧 하나님의 권위로 믿고 가르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도해서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성경 안에 100% 다 있어요. 인간에 대한 지식도 다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적인 것 모든 것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100%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혁신학자들은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100% 하나님입니다. 개혁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올리 바이블이에요. 이건 라틴어예요. 오직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개혁신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우리 한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뭘 믿으세요? 뭘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건 100%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느낌대로, 내 의지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성경대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공부하세요. 성경 속에는 모든 인간들이 믿고 행해야 할 모든 원리와 원칙들이 성경에는 100%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삶에 대해서 의논할 때 목회자들과 상담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목회자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하는 그야말로 사꾼이나 사이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목회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궁금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불도장으로 딱 새겨 놓으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개혁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추구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42년을 예수를 믿고요. 35년 목회를 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많이 만났겠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추구하는 방법들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의 어떤 정돈이 안 됐을 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많이 저도 훈련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많이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음성 들었다 이렇게 해봤는데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일부 선교 단체에서 또 일부 크리스천 서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되게 많은 책들이 나왔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책을 보고 되게 흉내를 내고 해봤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위험한 지금 길을 그런 사람들은 지금 들어선 겁니다. 빨리 발을 빼셔야 됩니다.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했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정말 그 위험합니다. 이런 데 속아 넘어들 갖지 마세요.
개혁신학자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신실한 건전한 신학사상을 가진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학사상을 물려받은 자들은 제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중에 사역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도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 대리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가르쳐 달라고. 이단과 사이비들은 대부분 그렇게 가잖아요. 정말 이거는 위험합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특별 계시, 좀 예언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특별 계시는 끝난 거예요. 성경으로. 자꾸만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영적인 교만, 그러다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그런 사람들 무너집니다. 제가 옛날에 뭐 은사 쪽에 관심을 갖고 저도 조금 해봤을 때에 지금 그런 책들이 집에 좀 있는데 이제 아예 그런 책 안 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떨 때 보면 헛수고일 때가 거의 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공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지. 주관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아, 영이야, 뭐 미에 이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는 상당히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런 길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빨리 발을 빼셔야지. 빨리 발을 빼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거의 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맙니다. 확실합니다.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감동과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안 써요. 성령이 내게 말씀을 깨닫게 했다, 이런 생각을 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두 번째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돌아오지 못할 길까지 이런 사람들은 사역자든지 성도들인지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아주 불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요. 정말 위험하고 불행한, 결국은 불행하게 되더라고요. 환상과 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봐라, 성경에 요셉도 꿈을 꾸고 예레미야도 환상을 보고 이사야도 환상을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방편이었어요. 특별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완성이 된 이후부터는 개인적으로 뭘 봤다,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환상과 꿈이 성경에 기록된 특별계시와 같은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기가 꾼 꿈과 환상을 성경과 이퀄 관계로, 동등한 관계로 놓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꿈도 꿀 수 있고 어떨 때는 멀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매지 마세요. 거기에 목을 매지 마세요. 거기에 목을 매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딱 끊고버리고 정리해보세요. 정리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 내가 답답하고 그럴 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역자나 성도들 찾아가서 헌금하고 내가 지금 답답한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기도 좀 해달라고 예언 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위험합니다.
일종의 예수 점쟁이 같은 거예요. 봐라, 성경에 예언이 있지 않느냐. 고린도서에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예언할 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미리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개인의 앞날의 삶을 점치듯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란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이었죠. 그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성으로 볼 때 구속사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미 의미상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료태로서, 미완료태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완료태로 말한 것은 뭐냐면 이미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 기도 받으러 가서 개인의 앞날, 우리 자식들의 앞날, 뭐 우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요, 아예 시도하지도 마시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예수 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자, 이 외에도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100%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들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라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즉각 순종했잖아요. 근데 순종한 자세가 뭐라 그랬어요? 중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순종. 똑같은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예수 잘 믿으면 뭐 복 받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마치 막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것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자들이 성경을 완전히 저질스럽게 성경을 타락시켜버린 게, 그게 번영신학자들이 만든 기복신앙입니다.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물질적인 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중간대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교회 나가라 그러면 부모를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가는. 그래서 중간대의 해석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순순히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순종은. 그러면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순종하느냐? 아니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내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명령권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라든가 상사라든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할 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할 때 우리는 그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뭘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율법은 우리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쉽지 않아요. 정말 순종 쉽지 않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죄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100%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 다 죄가 됩니다. 교도소 가보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의 칼날이 지금 막 시퍼렇게 막 돌아가지요? 깨끗하게 산 사람들은 아무리 사정의 칼을 몇십 개를 휘둘러도 상관이 없어요.
단 한 개의 사정의 칼이라도 그 사람이 불의한 삶을 살았다면 칼날이 희생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회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절대로 그런 사람을 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범죄라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게 그게 범죄. 성경에 기록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것도 있고, 여호수아 때에 그 여리고 성을 돌 때에 한번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째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7번을 돌아라.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 인간은 그러면 뭐 무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공격조 뭐 몇 조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도고 7번째 7바퀴 돌아.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지구상에 유일했던 나라입니다.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우리 생각대로 맞는 것 같으면 왜 순종이라고 하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요구를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내 것을 뭔가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내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뜻을 순종할 때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많고 인간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순종해요. 마지막 성을 7바퀴 돌고 하나님이 외치라 그랬잖아요. 외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예 안 되지요. 성경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게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간 게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팩트예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살리신 것은 이거는 거짓말이 팩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못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론을 통해서 탄생하셨잖아요. 남자의 도움 없이.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 10절에 나아만 기억나세요? 나아만? 뭐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에게 가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담궜다가 나오라는 말이에요. 나아만이 화가 나잖아요. 아니 자기네가 사는 곳은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발은 요단강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이 깨끗한데 거기서 씻으면 될 걸 왜 이런 조그만데 이런 데 씻으라고 그러냐.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냥 몸을 돌려서 떠났잖아요. 그때 종들이 아이고 주인님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은 여러분 복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불행과 저주입니다.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간 기억나세요? 아간.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겼을 때 전리품을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그의 모든 나귀들이 돌로 침을 당해서 전부 다 죽었잖아요. 불순종한 거예요. 뭐 이거는 사실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뭐 솔로몬이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전부 다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꽉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에 기록한 줄 아십니까? 다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정말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0년 가까이 되면 제가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효자리 옛날에 기도원에서 큰 바위에서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이거 보고 내가 막 통곡을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내가는 예수님이잖아요. 듣는 자는 그 당시 사람도 되지만 지금 이 시대 성경을 보는 나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참 원수가 뭡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원수 같은 사람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사실 주변에 보면 원수의 관계들을 보면 살벌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선대가 뭡니까?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나 싫어하는 사람 나도 별로 그 사람 잘 대해주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전 되게 잘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세 번째는 뭐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와, 참나.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도 해주고 축복해줘요. 근데 나를 저주해. 응? 하나님 저 사람 잘못되게 망하게 하고 그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 있나요? 네 번째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죽었다 깨도 인간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힘과 내 노력과 여러분 내 어떤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 설교의 마지막의 결론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순종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대로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직접 당해 보시라고요. 이거 할 수 있겠나? 못 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스데반 보세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스데반도. 죽을 때 어떻게 죽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 용서해 달라고. 그죠?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보다 더 훌륭하게 행동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거예요. 저는 사람이 말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말과 같은 사람이 있고 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 저는 말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는 힘쓰지 않아요. 나는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근데 내가 힘쓰는 거는 뭐냐면 말보다 못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는 난 되고 싶지 않아요. 최소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대로 하는 사람이 되자. 여기에 나는 사실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공수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몇 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제가 말을 하냐면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너 그 말 책임져야 돼.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저거 쓸 때도 시간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이 책을 쓰는데 6년 걸렸어요. 6년. 그러니까 6년 전부터 저는 책을 쓴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한 말과 최소한 같은 사람은 되자. 같은 사람. 내 말과 같은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책을 쓸 원고가 지금 5권 돼 있어요. 원고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하나 책을 쓰려면 이제 좀 시간이 몇 달씩 걸리긴 하지만 일단은 돼 있어요, 원고들이.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보다 훌륭한 사람은 나는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부족이에요. 최소한 못해도 내가 말한 것만큼 대로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말이 좀 제가 앞서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알아요, 제 단점을. 그러면서 저는 저에게 책임감을 내 스스로에게 마치 시편 기자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듯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명령하듯이 나도 내 입으로 낸 말에 대해서는 책을 써야 된다라고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책은 반드시 써야 된다. 원고가 한 5권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신에게 책임감을 자꾸만 제가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하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거든. 근데 저처럼 말 있는 사람은 말 안 하면 그 사람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제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그거거든요. 말과 같은 사람은 최소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알아요, 저도. 말없이 묵묵히 있는 사람들은 공격을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만약에 책 5권 쓴다고 해놓고 책 안 써보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이, 책 쓴다고 해놓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저는 뭐 5권 뿐만이 아니라 계획된 것만 해도 한 10권이 됐는데 어쨌든 5권은 원고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도 뭐 사실 원고라는 게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면 되는데 일단은 내가 그것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5권 정도. 여기 우리가 화정에 벌써 한 7년 8년 됐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사실 설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책의 원고로 나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했던 설교를 에스라에서 목회자들 강의도 했던 거 그걸 계속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하이라이트는 뭐냐? 결론은 순종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교훈을 했겠습니까?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방법이 14절에 너와 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알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그 뜻을 알았다면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는 우리 자세와 태도는 중간태의 의미예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건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된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